죽지 말고 죽을 힘이 있으면 이 힘으로 되돌리자 세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중학교 2학년 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슈바이처 위인전 읽으시면서 새 힘 얻기도 하고 뭐 그러셨다면서요. 근데 처음에 그래서 이제 살기로 했었는데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를 닮냐는 얘기죠. 그걸 어떻게 찾았냐면 자서전을 읽자. 왜냐면 인간이 정말 위대할 수 있다면 저도 위대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 당시에. 살려고 마음먹으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의 인격을 높여보자. 마치 국격이 있는 것처럼 인격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막 뒤져봤어요. 근데 처음엔 그래서 뭘 하려고 그러냐면 이제 대통령. 그래서 막 저기부터 막 쫙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저건 안 맞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분들의 삶 속에서 좋은 면도 있었지만 약간 좀 험악한 면도 보였어요. 근데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이 분노를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로 넘어가냐면 성직자로 넘어가는 성직자는 더 안 되고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성직자를 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교육자를 또 봤죠. 봤더니 교육자들 봤더니 참 너무 너그러우신 거예요. 성직자담으로 나는 안 된다. 과학자를 봤더니 끈기가 부족해. 이게 막 분노가 있으니까 항상 들끓어요. 앉아있질 못해. 뭐 책을 보려고 그러면 뭐 3분, 5분은 못 앉아있으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에 읽은 게 뭐였냐면 이제 슈바이처 박사의 삶이었어요. 그걸 제가 보고 나서 아, 이 길이다. 이거는 말 안 해도 돼. 미워하지 않아도 돼. 그냥 고쳐주면 돼. 그런데 과연 양산에서 어떻게 할까 하다 이제 피를 보지 말자. 피를 지겹게 봤으니까 맞으면서도 흘려보고 맞는 거 보니까 그래서 피는 보기 싫다 그래서 이제 한의사기를 선택하게 됐죠. 그러다가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난 계기가 있으셨다고요? 제가 이제 생전 말 안 하다가 말씀을 처음 드렸어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사실 이러저러 합니다.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갔던 모든 것들이 공짜가 아니었던 거예요. 다 돈을 대줬던 거예요. 그 몇 맞는 이모부 집에 있었던 사촌형 3명도 어머니가 학비 다 되셨고 이쪽에 와서도 그 생활비 되셨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들러리로 사는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근데 우리 어머니가 너무 그 당시에는 이혼한 여자가 더군다나 2번씩 이혼한 분이 대접받기에는 힘든 사회였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 자식이 있다는 걸 내세울 수는 없는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양반이 이제 그 저란 존재를 숨기게 됐던 거고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을 어머니 고생하시는 걸 가끔 내려가서 보면 너무 고생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차라리 굶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자취를 하게 됐어요. 도저히 못 내요. 그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방을 얻어주시더라고요. 돈 달라 소리 어떻게 합니까? 엄마 먹을 거 많아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냉장고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죠, 뭐. 끓는 김치 국물 조금 있고, 그러니까 마요네즈에다 간장에다 밥 비벼 먹는 게 일이었어요. 나중에 밥도 이제 없어지니까 하루에 한 끼 먹었어요. 그래서 중2, 3, 4, 그러니까 고1, 고2, 고3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식아동들 맨날 보면 물 마시는 거 나오면 저는 그 모습이 연출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한 끼 마요네즈 비벼 먹고 아주 이 마요네즈는 이제 아주 보기도 싫어요. 저는 그래서 먹고 와서 물만 마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맞는 것보다는 그게 인격적이에요. 누구 때릴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음 하나는 편하니까. 그럼요. 나는 그러니까 충분히 그다음부터는 이제 육신이 고깃덩어리잖아요. 버려질 것들. 야, 이거 값어치게 살자 얘는. 하지만 영혼만큼은 값있게 살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자신 있게 넘쳐다가 이제 고3 때 딱 왔는데 100일을 남겨놓고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세울 게. 그런 저한테 하나가 있었잖아요. 탈출구. 뭐냐면 속된 말로 팔자 고치는 방법이 그 당시엔 뭐였죠? 공부였잖아요. 그래서 공부로 저는 이제 합격해서 경희대 한의대 뭐 그래도 좀 제가 또 하던 데가 제가 그 10등 안에 들면 서울대 가는 뭐면 제가 한 10등 안에 들었었거든요. 고3 때 늘. 그러니까 서울대 가라는 뭐 연고대 가라는 거 안 가고 제가 거기 가니까 자부심이 대단했거든요. 아 나는 내가 선택해서 가는 거니까 깔끔하게 가자.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어느 날 100일 남겨놓고 눈이 안 보이니까 그 낙담이 정말 컸어요. 좌절이었죠. 근데 그래도 저는 뭐 원래 말을 안 했어요. 그냥 하루 한마디 이상 안 하다 보니까. 근데 어느 날 안 보이니까 벽을 짚고 다니면서 이제 학교 가가지고 귀로만 공부를 한 거예요. 귀로 안 보이니까. 이 3분 이상 책을 볼 수가 없으니까 원인도 모르고 뭐 말하면 걱정하시니까 귀로 공부하다가 수학은 포기했죠. 수학은 들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11일을 남겨놓은 어느 날이었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너무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당신이 세상을 만드실 만큼 능력이 되시면 이까짓 제 인생 하나 바꾸는 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냔 말이에요. 막 이러고 있는데 형님이 이제 그날 딱 오셨어요.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오셔서 공부 잘 때 정말 몇 달 만에 만난 거죠. 거의 한 1년 만에 만난 건데. 근데 형한테 거짓말을 못하고 너무 막 복받치는 거예요. 저랑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형 사실은 눈이 안 보여서 89일 동안 이제 벽 짚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막 어떻게 이제 그 주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3만 원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3만 원 갖고 안과 가라고 그 갔어요. 종로에는 모안과 거의 유명하대요. 갔어요. 3만 원 옛날에 큰 돈이거든요. 그때는. 갔더니 안과 선생님이 딱 그러시는 거 쳐다보더니 검사를 해보더니 뭐 어이가 없어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아니 제가 무엇이 문제예요? 좀 시험 열하루 남았는데 저 눈이 보여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아유 시험 포기하셔 그런 거예요. 저는 그거 하나를 위해서 여태까지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 말 듣는 순간에 막 진짜 하늘로 딱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선생님 저 그러면 안 돼요. 눈이 보여야 돼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영양실조예요. 그래서 눈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건 하루 이틀 먹는다고 나아지는 게 아니고 그 시험은 이번 시험 못 볼 테니까 내년에 시험 보세요. 이런 거예요. 어제 또 걸어 나오는데 다리가 막 쇳덩어리 달아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5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눈도 안 좋으신데 거기를. 그래서 제가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진짜 진하게. 기도의 시작은 욕이었어요. 아씨, 왜? 나 같은 놈을 낳으셔서 나 같은 놈으로 살고 하나님 왜 나 같은 놈을 왜 진짜 그래서 한 3시간 동안 하나님을 욕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눈물이 끝이고 나니까 마음이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 죽으려고 그랬던 나인데 내가 이까지 얘네 무릎 꿇냐.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계시다면 답하실 거야. 아버지 저 욕 다 했어요. 계시다면 이 자리에서 벌하시든지 아니면 눈을 뜨게 해주세요. 내일이면 열흘 남습니다. 10일만 보이게 해주세요. 열흘만 보이게 해주시면 제가 그 이유는 장님으로 살겠습니다. 맹인분들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그 정도로 절실했어요. 그래서 2시간 동안 더 기도를 했어요. 왜냐면 시간이 5시간이 지나갔으니까. 기도하다가 제가 너무 기도를 막 울면서 하다 보니까 먹은 게 없고 그러니까 이제 자다가 지쳐서 잠이 든 거예요. 그 다음날 5시에 제가 눈을 떴어요. 근데 영화에 보면 이렇게 눈 다친 사람들이 이렇게 붕대 풀잖아요. 네. 네. 그 심정에서 눈을 뜰 수가 없는 거 무서워서. 왜냐면 하나님께 욕한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이 진짜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딱 뜨고 보는데 윤곽이 보이는 거예요. 눈 쪽에 윤곽이 보이고 색깔이 다 보이고 멀리 윤책이 글씨가 작은 글씨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왼쪽 눈을 다시 떴어요. 아 이건 꿈일지도 몰라 혹시.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썼다가 다시 이불을 걷었어요. 그래서 왼쪽 눈까지 딱 떴는데 그래서 제일 조그만 걸 봤어요. 잘 안 보이는 거. 요만하게 써진 걸 보는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계신 거 제가 인정할게요. 깔끔하게 인정할게요. 근데 그 시간이 없어요 저한테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빵 하루 한 끼씩 먹으면서 2시간씩 자면서 22시간을 공부했어요. 전 과목을 다 섭렵을 했어요. 근데 막 정말로 뭐 꿈 같은 시간이라고 그러죠, 그죠? 하루가 톡
쭉 지나가고 또 자고 깨면 또 하루가 지나가는데 근데 딱 이런 거 있잖아요. 뒷배라 그러죠. 뺑이 좋으면 나쁜 짓 하고서도 잘 견디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뒤에 계신 걸 딱 알고 나니까 이게 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좋아 시간은 흘러가면 흘러가야지 뭐 또 공부하고 또 하루가 지나갔어요. 마지막 날이 됐어요. 전날 딱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조금 인간적인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눈을 떴어요. 그래서 새벽에 딱 일어나서 기도 확 하고 아버지 마지막이니까 아주 깔끔하게 해주세요. 근데 갔더니 제가 번호가 33번이었는데 그 방이 33번인 거예요. 제가 앉은 자리가 33번째인 거예요. 그럴 때 오는 거 있죠. 뭐죠? 공연한 믿음이죠. 기분은 좋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 기분 좋으라고 이거 갖고선 내가 달라질 일은 없지만 알지만 하나님 그래도 재밌게 해주시는 거나 마지막으로 그래서 정말 열심히 시험을 봤어요. 보고선 딱 걸어 나오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됐습니다. 저 최선 다했고요. 제가 공부한 게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귀로 듣고 그때 잘 불투명했던 것들이 보니까 그게 그때 막 미친 듯이 공부하니까 이게 그때 막 머리가 막 좋아지는 거 있죠. IQ가 제 별로 안 좋은데 IQ가 그때는 막 한 200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막 나오니까 잘 썼어요. 그래서 합격한다 이 정도면 그럼 나왔어요. 그래서